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45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구약성경 102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질문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여호와의 권위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들었냐? 뭐하러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없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 비유는 부모에게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나를 낳으면서 무슨 고생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부모들의 마음이 빈정상할 겁니다. 이런 거는 일반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이해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마치 토기장이나 아들이 부모에게 날 왜 이렇게 낳았냐 얘기하는 것처럼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내려놓고 순복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랬을 겁니다. 왜 그랬으냐?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그것도 하필이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불평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사실은 이스라엘만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모든 나라, 심지어 그들이 믿었던 신들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때가 되면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대표적인 나라가 나옵니다. 애굽, 그리고 에디오피아, 또 구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또 그 밖에 다른 이는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이집트, 뭐 구스, 스바 같은 거는 보통 이건 땅끝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애굽 그리고 에디오피아 또 스바는 이미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한 속량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땅끝에 비유되는 이 세상 나라들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할 날이 올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또 국고성을 맡은 간다게가 왔다가 이제 개종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도 보고요. 또 여러 이방 나라들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 애굽 또 구수 에디오피아 같은 또 스바 같은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애굽이나 에디오피아 같은 경우는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제공을 하게 되고요. 또 스바 같은 경우는 자신의 힘이죠. 인력들, 사람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또 압제를 당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역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의 무역을 하고 재산들을 가져다가 무릎 앞에 내려놓게 되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 그들이 제공하는 물질이나 노동력을 이제 제공해서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사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슬에 끌려갔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사슬에 매어서 건너와서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소유주와 종의 운명이 뒤바뀔 것을 말씀에서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쉬운 예로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런 이방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15절 이후에 보면 열방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압제당하고 포로 끌려가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기선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민족들의 눈에 패배하고 또 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스스로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팽개쳐 놓고 저렇게 숨어 계시느냐라고 그들은 의아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16절 17절 말씀하죠.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우상들과 자신을 믿는 열방은 모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바벨론이 그렇게 강력했는데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제 패권들이 바뀌어가는 모습 가운데 아무리 열방의 권세가 하늘을 찌릿하고 그들의 신들이 막강해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이 신비스럽게 운행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결국은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볼 때는 지극히 연약하고 때로는 한심해 보이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렇게 보이는 이스라엘은 여호와 안에 안전하게 거할 것이고 영원한 구원을 누릴 것을 오늘 본문에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지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신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실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거죠. 바로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마치 숨어 있으신 하나님, 숨겨져 있으신 하나님 같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러한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여호와 안에 거할 때만 보호받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 안에 거할 때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이 시기를 경험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유배를 당할 때 사실 하나님은 숨은 하나님, 숨어있는 하나님 아무 기척도 없으시고 마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구스, 스바를 속량물로 주셨고 이제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재정을 담당하고 노동력을 제공하여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른 것은 없다. 유일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계속 코로나 확진되어지는 게 벌써 1,700명, 1,800명까지 오르내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긴 싸움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무관심하는 것 같고 무능력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는 내가 겪고 있는 고난, 긴 세월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눈에는 숨어 있는 것 같고 숨기신 하나님인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여러 나라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또 세상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패배가는 모습들,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숨기우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신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를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라는 긴 어려움 속에서도 또 우리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척도 없이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때로는 침묵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깨달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변화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하루도 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밤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날로 늘어나는 확진자 소식에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백신 예약 과정과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기간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확산세가 줄어들어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폭염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는 내년에 있을 대선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잘 선출되게 하시고 현 정부도 남은 기간 동안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도쿄올림픽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 노력의 결실을 잘 맺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은 방역 지침에 따라 인원수가 제한되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기간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가운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여름 사역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셔서 주어진 환경은 비록 어렵지만 지치지 아니하고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해 이곳에 청산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의 남은 사역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건강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어려운 시기를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총명함을 허락하셔서 이 기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대언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 붙들어 주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들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교역자가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는 가운데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오히려 믿음 프로젝트 4단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을 통해서 각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는 각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는 멀리 해야 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기름 부어 주셔서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진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임신과 출산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늘숲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에게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를 주로 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각자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을 좋은 계기로 삼아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역으로 인해 교회 모임이 많이 자제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청년부 안에 교제와 관계가 약화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후반기에 새롭게 셀이 편성되었는데 당장은 모이지 못할지라도 연락하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셔서 셀이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 청년들의 비전과 미래를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취업과 진로가 암담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음을 믿게 하셔서 담대하게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대에 있는 지체들과 공부하는 지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최민혁 형제를 붙잡아 주셔서 제대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복무하게 하옵소서. 또한 취업과 진로를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숲 청년부의 모든 리더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도교육자 조강훈 목사, 간사 박준성 집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이끌어가게 하소서. 임원 김시몬, 박정인, 위찬, 홍예진, 구하은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행사와 사업을 잘 진행하게 하소서. 셀리더 구세나, 김시몬, 박정인, 홍예진에게 목자의 마음 주셔서 셀의 모든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나무 청소년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14살부터 19살까지의 청소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성실하게 출석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부 지체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안에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연락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아이들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가치를 잊은 채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속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심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학교에서 생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더하시고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이 먼저 좋은 학생,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학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관계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등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부터 고통받고 신음하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모들을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이들을 주님의 뜻대로 양육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먼저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 본을 보이게 하시고 부모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청소년부 지체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더러는 부모들의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출석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부모들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 나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앞장서서 청소년부를 섬기시는 위경용 부장 선생님과 3명의 교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받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배, 말씀, 기도로 믿음의 문을 보이는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나무 청소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열매 아동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도 늘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 열매 아동부 예배가 지난주부터 화상 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못지않게 기쁜 마음으로 집중하게 하옵시고 모든 순서마다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아이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배 중 찬양과 말씀과 교제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없이 성장하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역동적인 예배가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흩어져 지내는 주중에도 아이들 모두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먼저 교회와 부서를 위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맡은 영혼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지도하게 하셔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심과 같이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학부모님들 또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교회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인도하셔서 소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역자, 부모, 교사, 어린이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신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이 하늘 열매 아동부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부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세상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위로를 받으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평화로우신 예수님의 능력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하늘 세삭부에는 3세에서 7세까지 38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생애 초기로서 인격이 형성되고 두뇌가 성장하는 골든타임이라고 교육학자들은 말합니다. 교육학자들보다 더 우리 아이들을 잘 아시는 창조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고 보호받음으로 다른 악한 세력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건강한 영육이 성장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약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온전한 건강을 주시고 발달이 조금 늦은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고 부모님들에게는 인내와 기도로 구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학부모님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고 속히 건강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사와 보조교사, 자원봉사로 구성된 하늘시삭부 모두 훌륭한 인격과 사랑에 넘치는 분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낌없는 교사들의 헌신에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교사들에게 진로를 열어주시고 직장에 다니는 교사들에게 번영하게 하여 주시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건강과 구원을 위해 구하는 교사들에게 치유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교육 일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상황은 어렵지만 환경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교육 과정과 행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옵소서.